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한 이후 우리는 죄와 사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오신 날을 저희가 기념하며 오늘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978쪽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과 길과 요단 저쪽이 막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가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음이니이다.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을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이후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신약성경 이쪽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어느 추운 겨울날 한방 눈이 몹시 많이 내리는 성탄절 날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남편을 따라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내는 계속 의심을 토해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지 난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의심하는 아내에게 계속 설명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 문 앞에 이르러 이상한 광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참새들이 눈이 너무 많이 쌓여 먹이를 얻지 못해 집 문 앞에 비실비실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른 집으로 들어가 먹이를 가져와서 새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푸득하며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실망하여 새들아, 난 너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서 얼어 죽는다고. 새들이 사람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뜻을 어떻게 너희에게 전할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의 내류에 번쩍 무엇인가가 스쳐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을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야. 그리고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하셨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이 시점에도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 섬기는 종교들이 우리들을 압박해오고 우리 여러 가지 현상 속에 우리들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신앙 갖고 점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시대이다. 점점 또한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 이단들이 지금도 얼마나 그렇게 이 추운데도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자꾸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아까 예화에 이야기한 것처럼 의심하게 만들어. 오늘 구약성경 이사야 본문은 이사야가 우리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를 나누는데요.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한 45장까지인데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전의 예언 이야기예요. 그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2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속의 예언이고 제3 이사야는 잡혀가면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맞았을 때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북왕국은 이미 아스르라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멸망당해 있었고 저쪽에 바벨론이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 시점은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쪽 근동지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 이쪽으로 침공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의 저 이라크 지방이고요. 그러니까 터키를 거쳐서 여기를 쳐들어오려면 광야로 못 들어오니까 터키를 거쳐서 바닷가 연안으로 들어와야 돼. 강을 타고. 그런데 그 힘이 있으니까 지금의 투르크 터키 주변의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들이 야 우리가 한번 연합해서 바벨론하고 한번 맞서보자 하던 것이. 그래서 나라들끼리 연합해서 한번 우리도 전쟁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는 아니
우리가 사람들끼리 연합하는 건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위기가 나오고 어려움이 나오면 우리가 나라가 다 망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거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스불론은 이스라엘의 지금 북쪽 지역이에요. 여기에 흑암이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국경을 앞두고 매일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매일 전쟁을 해야 돼. 이 시대 잘 농사 져놓고 뭐 해놓으면 전쟁 나갖고 와서 다 뺏어가.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근데 국경에 사는 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흑암과 같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빛이 됐다. 새로운 희망이 됐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을 쫓아내고 안정된 삶을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노니. 자, 우리가 늘 봤지 않냐? 이 북쪽에 있는 땅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지금 잘 살지 않냐? 그게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더 많아. 그렇잖아요? 정말 마음속에 답답한 일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때로는 정말 사는 게 뭘까 하는 위기감과 열등감과 고독감과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찾아와서 나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소망해 주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잘 되는 일이 없잖아요. 몸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 몸도 아프고 뭐 사업을 해도 특별한 저기가 없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위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얘기예요. 너희들을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유다가 저 강대국과 주변 나라들한테 공격을 받고 어려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하고 잘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성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야, 그래 너희들 쳐들어와서 압제자들이 있었어. 너희들 힘들게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꺾어버릴 거야. 언제처럼? 미디안의 날처럼. 미디안은 뭡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에서 싸워서 10만 대군을 일으킨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거야. 미디안 사건은 그 사건이거든. 기드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 군대 10만 군대가 이방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떡하냐 하니까 하나님이 300명만 뽑아서 어떻게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 사주경계라고 얘들만 뽑아서 긴장하고 있는 사람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날 전술도 다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그 말에 순종하니까 10만 명이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신과 피 묻은 것을 불섭같이 사라지리니
이제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사라지는 시대,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새 시대를 만들어주면,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오신 메시아의 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새롭게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그분은 뭐야? 여기 보니까 정사를 메었다는 것,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기묘자라는 말을 우리가 참 해석할 때 어려운데, 기묘자라는 말은 어떤 목사님이 멋있게 해석을 했어요. 원더풀, 영어로. 원더풀. 그 여기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예요? 이 기묘자라는 말은 아주 멋진 일, 신나는 일, 훌륭한 일, 경이로운 일. 새로운 사람이 나왔는데 아주 멋지고 신미하고 경이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최고의 사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가 우리를 통치하는데 행복을 주고. 여러분, 우리가 국가들도 보잖아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국민이 행복해. 응? 우리 지도자의, 최고 지도자의 지지율이 높으면 국민이 즐거워. 근데 거기서 엉뚱한 짓 하면 다 국민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새로 오신 주님은 아니,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주는, 매일 멋진 모습으로 다가오신 분다. 모사라는 말은, 이 모사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은 모사라고 했는데요. 세번역에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놀라운 조언자, 참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큰 지도자가 있으면 지도자 혼자 갖고는 안 돼. 그 옆에 조언해주는 선생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상담학에서는 이것은 카운셀러, 상담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상담해주고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좋은 길, 알맞은 길을 가게 조언해 주신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뭐 전능하신 분 해석할 거 없죠.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영존하시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존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올 때 마리아가, 오늘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 이것을 동정녀, 우리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려운 한문말. 그런데 아직 오늘 표현이 재밌잖아요. 그 신랑 될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과 함께 동거하지 않았다. 같이 자보지도 않고 같이 같은 집에서 살아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자기 약혼자가 배가 점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아기를 가졌어. 이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에는 약혼하고 아기를 가지면 이것은 파혼의 대상이고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건 예수님 당시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할 때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율법에는 자기 약혼자가 있는데 약혼자랑 동거하지 않고 아기를 가졌으니까 가늠한 여인이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절명의 상황이야. 절대적으로. 근데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육신적 아버지 요셉은 그래도 사람이 인격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기 임신한 얘기 하지 말고 원래 신랑 가늠한 남자 찾아서 결혼하게 하려고 조용히 자기가 파혼해 주려고 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야,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일이야.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하는 일에 순종해. 그러니까 요셉이 순종해.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그분은 누구냐? 그 한학인데 그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줄인 이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름 짓던 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 간 다음에는 예수라는 이름은 잘 안 쓰지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지도자입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고 12지파에게 다 정복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 이름의 자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살린 지도자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보태는데 그분은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다. 어떤 자리에서요? 지금 예수님 시대 나라 유다라는 나라가 이 로마의 포로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이방 사람이었던 헤롯 왕이 와서 다스려. 헤롯 왕이. 그리고 헤롯 왕이 유대인들한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성전은 지어주긴 했지만 이방 사람이 지어준 것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행위가 합당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백성들은 힘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세금을 양쪽에다 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는 11조를 바쳐야 되고 그리고 자기 생활한 것은 로마의 세금으로 바쳐야 돼.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바리새인들 기대는 야 로마한테 바치지 마 이럴 줄 알았는데 가이사라 것은 가이사, 성전의 것은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은 그걸 피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이 어떻을까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노예와 다름없는 삶이었다. 지도자들은 좀 로마에 아부하면서 괜찮게 살았지만 대부분 국민들, 백성들은 힘들고 고뇌한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목적은 그 자리에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은 이것을 많이 정치적으로 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될 것인 줄 알고 착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파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야.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뭐냐?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너그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 화해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갖고 또한 그렇게 실천하고 사는 거야. 정치적으로 뭐 해봤자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니야.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라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먹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주고 돌아가신 것처럼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그러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고통스럽고 어렵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우고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와, 평안이 와, 행복이 와. 그래서 우리가 누가 막 우리를 못 살게 그러는데 거기 가서 내가 웃고 지내봐. 개가 펑창 터진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게 구원받은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게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하루하루의 삶이.
저는 지난 한 2주간의 내 삶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을 품자.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자. 그 마음은 사랑이다. 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2025년이니까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2025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분노와 어려움과 고난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을 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일을 걸어가신 후에 부활을 통해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축복과 영생을 허락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이 이곳에 다시 오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